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 응답의 두 가지 비결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응답받은 때가 있었고 또 전혀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를 이렇게 이제 저녁에 쉬러 잠자러 가시는 중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이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렇게 나올 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예수와 제자들이 지나가다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생각이 나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 이튿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반겨주는 사람들도 그리고 잠잘 곳도 없으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많은 그 건물들과 여러 가지 그 교회들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큰 도시처럼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잠을 주무시고 이튿날 아침에 제자들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그 가시는 길에 베드로가 그 무화과 나무를 아주 유심히 관찰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전날에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던 모습을 보고 이제 베드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어제만 해도 어제 저녁에 가는 길에 그렇게 잎이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오늘 아침에 가는데 뿌리까지 말라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는 때가 아니라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렇게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느냐? 너희가 맺은 열매가 무엇이냐?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단순한 무화과 나무 한 나무에 저렇게 저주하신 이유가 뭘까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걸어가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뜻을 몰랐기 때문에 깨달아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면서도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신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은 변화되지 않고 우리는 성화되어 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퇴보하고 있거나 그러면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 맺는 모습은 사람들이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구나. 나도 저 크리스찬처럼 살아보면 좋겠다. 라는 향기를 느낄 수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잎만 무성한 이 유대인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하바르타식 교육이라고 해서 모세 오경을 읽고 외우고 깨닫고 그렇게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시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될 때쯤 되면은 모세 오경을 성경 앞쪽에 5권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어느 정도는 다 외우고 그리고 깨닫는 정도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이렇게 외우려고 해도 쉽지 않은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지금 세계의 경제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미국과 유럽에서 많은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들이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인 머리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이 너무나 흡사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세계에서 머리 좋은 두 민족을 꼽으라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꼽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겠지요. 그럴 정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너희가 매일마다 매년마다 너희의 신앙이 믿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성화되지 않으면 너희는 무화과 나무처럼 저렇게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경고를 아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통탄을 하며 나는 왜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할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할까? 내가 올해 내년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나의 삶 속을 모든 걸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길 그렇게 여러분이 바라고 예배하는 거룩한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게 돌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 기도 응답의 2가지 비결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연현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아니 저 남산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 이 남산이 저 동해안에 빠져라. 그렇게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멘이 나오세요?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 믿으세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계시는 건가요? 저 산을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여러분이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 산이 저 바다로 빠진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 믿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저 산을 보고 여러분이 자, 저 바다에 빠져라 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자연현상이 뒤바뀌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능력의 원천을 우리에게서 찾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가 너무나 실족하고 외로워지고 고통받고 두렵고 우리 안에 걱정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이거는 틀림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증거라고 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내 뜻대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뜻 말고 내 뜻 말이야. 내 뜻. 기도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도 힘들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를 보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그거는 기도가 너무나 허무맹랑한 기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눈을 감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골방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혼자 하면 우리는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하게 되고 그리고 마귀에게 잡혀먹는 기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때 어떤 사단 마귀도 세상도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많은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 기도의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를 떨쳐버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멘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받았고 그렇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기대도 안 하는데 그걸 왜 기도하십니까?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그 놀라운 정리해 놓은 우리 생명의 삶에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렇게 1대1로 대화를 하고 교감을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가 충만해지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도우시는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의지하는 힘을 그 도우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 그 밥을 먹은 밥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위에서 소화를 시키고 그게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힘이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은혜 맺는 길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열매 맺는 길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연결되는 그 대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하는데 너무나 시간을 내지 않고, 그리고 수시로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걸어도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걷지 않고 그리고 일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수시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걸 이루시려고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우리는 골방에 앉아서 그냥 눈 감고 하는 기도만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 이 방법, 이 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공급받는다면 그게 바로 은혜의 통로이고 여러분이 놀랍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는 대로가 된다고 오늘 얘기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권세와 능력을 받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또 그 기도의 능력을 깨달을 때 기도는 더 깊어지고 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이 차를 운전해 가거나 아니면 차를 타고 가거나 걸어가거나 할 때 그냥 멍 때리지 마시고 핸드폰 보지 마시고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막강한 힘과 권위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길을 열고 오감을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사람은 귀로만 듣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일하시고 말씀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기도의 응답뿐 아니라 기도와 인내의 과정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 다이어트하고 막 그 음식도 줄이고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왜 그렇게 하세요? 아름다워지려고. 그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건강해지는 비결이 어디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살아갈 의미가 있고 살아갈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도 무화과 나무를 보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저 무화과 나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완전히 말라 버렸습니까?
그런 불신이 아니라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하루도 안 되는 그 몇 시간 만에 저렇게 말라져 버렸구나. 우리가 그 경고를 듣고 이제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로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비결은 뭐냐면 25절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니? 어떤 사람과 싸운 일이 있니? 너희가 지금 막 불안하고 힘든 일이 있니? 저 사람을 도저히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니? 그러면 너희 기도가 되지 않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기도가 끊어지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야. 그걸 사단이 제일 좋아해. 하나님과 소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와 조잘조잘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수준으로 얘기하고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도 여러분의 얘기를 이해하고 그리고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나는 저 친구가 힘들고 막 이런 얘기를 조잘조잘해요. 그런 거 보면 남자들보다 우리 딸들이 그런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원천적으로 그런 몸과 마음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경상도 남자들은 더 소통이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사귀다 보면 그 마음 깊숙한 곳에 그 사랑이 있는 것을 느끼면 그때는 깊은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참 소통이 힘든데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자녀들과의 소통의 관계와 똑같이 하나님과의 소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이 되려면 그 소통을 단절시키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혹시나 누구를 미워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과 용서하라고 해요. 혹시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해코지한 일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서 그것을 용서를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먼저 너희가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소통하지 않는 거고 그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거고 그 사람과 얘기조차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어떻게 기도가 돼요? 어떻게 예배가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기도 응답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의심과 불화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런 상황에서는 더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의심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그 의심을 해결하도록 여러분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악하고 독한 마음이 있다면, 분노가 있다면, 화내는 것이 있다면, 고함쳤다면, 비방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모든 악한 의와 악한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버리래. 그래야만 여러분이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서로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그 사람을 받아들일 만한 그 나에게 용서를 먼저 한다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비방을 하고 나를 분노케 하고 나를 화내게 하고 나를 비방했으니까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할까 말까 생각해 볼게라는 게, 그게 초신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훈련이라고. 용서는 너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마음으로 너가 먼저 하는 것이 용서라고.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에게 쓴소리를 하고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고 불의 가운데 우리가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직장을 가는 우리 청년들, 직장에 가면 얼마나 힘드신지 아십니까? 그래서 대학에서 공부하고 초중고에서 공부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그게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쉽다는 게. 왜냐하면 회사 가서 그 고통을 당해보면 그때야 공부하는 게 쉬웠구나. 공부만 하면 되니까. 우리 영호는 벌써 고개를 끄덕이네요. 사람에게 당해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 나쁜 일들을 우리가 겪어보면 그때야 내가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쉬웠구나. 우리 엄마 아빠 밑에서 그냥 주는 거 먹고 공부하라 그럴 때 공부하는 게 너무나 좋고 쉬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 뭔지 아세요? 용서하라. 기도 응답의 두 번째 비결이 용서하라인데 우리가 순종하기 너무너무 힘든 게 용서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그 용서하지 못해서 가지고 가는 그 마음의 응어리와 우리의 삶의 그 감옥이 바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용서를 못해서 미움과 분노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이 용서 못한다고 상대방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잘 살아요. 누가 못 사냐면 누가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느냐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공평해요. 상대방은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밀양인가요? 그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니 정말 당한 사람은 너무나 분노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은 어때요?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과 분노의 그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용서하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용서라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명령이지만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려주신 그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그 기도 응답의 비결대로 여러분이 용서는 이제 훈련이고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안 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할 때
우리가 그 감옥에서 탈출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면 친절하고 인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상태를 보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조건이 안 되잖아요. 괴롭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래요. 우리가 용서하면 기뻐할 수 있고 용서하면 하나님과 쉬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게 그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의 키워드가 뭐냐면 중심어가 뭐냐면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소통할 때 하나님과 소통할 때 그 은혜의 대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우리의 고통을 주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비결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우리는 가족을 성도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고 그게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생긴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35장 53장 5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찔림을 받고 그렇게 처참하게 상함을 당할 정도로 채찍에 맞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를 이사야서 53장에 미리 예언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찔림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고 채찍에 맞은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나음을 입어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생명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오늘 이사야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하는 그런 기도 응답의 비결을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과 그 악을 저지른 사람을 떼어놓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악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악을 사단을 미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단입니다. 귀신입니다. 그럴 때 악이 우리에게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통제하십니다. 증오와 교만이 우리에게 옮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기에 너무나 부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누구도 사단도 죄도 우리를 망칠 수 없고 우리의 그 은혜를 그 부유함을 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을 쏟아내면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의심과 염려를 버리고 먼저 용서를 실천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